1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7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5절을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의 눈이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참 기이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성경을 다 제가 나열할 수는 없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귀한데 부모가 되어본 여러분들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니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시고자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에스겔이 나오는데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종종 간혹 이해가지 않는 것들을 선포하시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의 교육용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해서는 도무지 알아먹지 못한 인간들에게, 백성들에게 현실감 있게 생생하게 메시지를 삶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말 아는 것처럼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이까지 낳습니다. 이사야는 3년간 옷을 벌거벗고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쪽을 향하여서
뭐 며칠, 또 뭐 유다 쪽을 향하여서 40일, 한쪽으로 사람이 계속 누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어떻게 그것이 불편한 일이겠어요? 예, 하루 저녁만 가만히 누워서 꼼짝도 하지 말라게도 우리는 아마 고함을 지르면서 이게 사는 것이냐,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한테 시키느냐,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다 쪽을 향해서 옆으로 40일 동안 움직거리지도 말고 누워서 밥을 먹고, 선지자서를 읽어보면요, 별의별 것을 다 선지자들에게 시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 내용도 우리가 이해하기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야, 에스겔아, 내가 너한테 오늘 슬픈 일을 너한테 내가 할 거야. 16절,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도 흘리지 말라. 그게 16절의 말씀이고요. 17절의 말씀도요, 슬퍼하지도 말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도 먹지도 말아라. 그랬더니 18절에 봐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 18절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면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다고 선이 그걸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명령하실까요? 에스겔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늘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언을 하면서도 심히 애통해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지자가 굉장히 괴로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시고는, 울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눈이나 입을 가리지도 말라. 이토록 이제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왜 저한테 이럽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는 거야? 하나님은 고사하고 인간과 관계 속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또 시킬 때에 엄마 왜 나한테 그러세요? 조그만 애들도 왜 그걸 제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지 못한 이유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오른밤을 때밀면은 왼발도 돌려대고, 이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전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보 같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군림시키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눈만 뜨면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시켜서 말로 물어뜯고 사람을 죽이고, 입만 벌리면 다른 사람을 헐뜯고 흉보고, 가만히 있어도, 괴롭히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이런 세상인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니요. 어떻게 이걸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물론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가 봉사자가 없대요. 봉사자가. 사랑? 교회 안에서 사랑이요? 아이고,
그렇게 위대한 일이 교회 안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다 유익을 계산하고 편하고 쉬운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드러날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은 하기가 쉬우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내 손으로 이걸 뭘 했는데 이걸 모를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가 했지만 네가 했다 하지 말고, 설령 네가 했다고 기억할지라도 너 자신도 잊어버려. 네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봉사를 했으면 오늘 아침에 잊어버려. 설령 했다 하더라도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도록 한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했다라고 드러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까요? 하나님에게 손해가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봉사해놓고 죄짓지 않기를 원하셔서 오른손이 한 걸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것을 생각으로는 그렇지, 맞아, 그래, 좋은 말씀이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맞아, 참 옳은 말씀이야, 좋아, 그렇게 하고 돌아가서는 가는 길에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생각하고, 상관없이 말하고, 상관없이 행동하고, 상관없이 계획하고,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며칠 전 저는 저희 딸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내가 알고 있는 지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너무나 황당한 일이 있어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 몇 사람에게 질문을 했는데 자기 마음이 시원하지도 않고 통쾌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답답해지고 그런다고 저희 딸아이한테 전화해서, 집사님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묻더랍니다. 내용이 들어보니까 여러분도 기억할 거예요. 저희가 우리 입당 예배 드릴 때 여기 와서 특송해 주셨던 권사님인데 그분이 교회 지휘자로서 봉사를 해요. 반주자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휘자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자꾸 틀리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 그냥 거기가 이렇게 이제 넘어가기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아마 마디였나 봐요. 그 마디를 좀 중심에서 신경 써갖고 더 잘하라는 의미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계속 거기서 그렇게 헤매이고 틀리고 그러면 저 반주자한테 혼나요. 그랬대요. 저 반주자 눈치 봐요. 그랬대요. 혼나도 아니요. 저 반주자 눈치 보게 돼요.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근 전화가 와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이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던 말은 용서가 안 되고 그 교회를 떠났는데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고,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 지휘자라고 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때 당시 7년 전에 사이가 좋았을 땐가 봐요. 조기 말린 조기 꾸러미를 하나 줬는데 그것도 내가 뭔만 먹고 줬는지 모르니 다시 내놓으라고 악한 부담을 하더랍니다. 얼마나 접살 같은 인간이면 7년 전 일을 금매 못 이해를 하고 가슴 속에다 묻어놨다가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교회를 나는 떠나야 되겠다고, 어? 내가 그때 얼마나 난처한 줄 아냐고. 예? 아니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제가 지휘자
지휘자인데 반주자 제가 눈치 봐요. 그 말을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되었는 줄 아냐고 막. 그러면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자기가 듣기에 좀 거석할 수도 있어. 예? 나는 저런 말도 안 할 건데 왜 저렇게 나를 나쁜 사람 만들지? 그 순간에 좀 언짢을 수 있어. 그러면은 그날에 전화를 해서 권사님 내가 저 그런 마음 먹지 않을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난처했어요. 그러고 말 일이지. 7년 전에 준 조기도 다 내놓으라는 둥.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내가 떠나야 됐다는 둥. 그런 마음 먹고 뭔 놈의 지휘자를 하냐는 둥. 아주 악담 부담을 퍼부어 대니까 자기는 다 잊어버렸는데 이게 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왔다고. 우리 딸한테 집사님 나는 얼만큼 참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인내하라겠으며 집사님은 이런 상황이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이것이 사가질 것이냐고, 알면 조금 말 좀 해달라고. 왜냐, 저를 아니까. 예. 그 딸의 어머니를 아니까 이제 딸한테 직접적으로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이것 좀 이렇게 해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는 못 물어보고, 그래도 그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고 알고 그러니까 아마 저한테 뭐 한두 번 기도도 받았었고 그랬으니까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우리 딸아이한테 물어봤지만 결국은 저한테 이제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권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예,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그럴 때 인내하라 하시던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머니 제가 그 권사님한테 인내하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도 엄마 인내가 얼마만큼인지, 인내하는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온 날 저한테 그렇게 상담 아닌 상담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니는 얼마만큼 참으며 어머니는 얼마만큼 인내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란 참는 게 아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죠. 분명히 인내는 참는 게 아니고 어떤 허물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인내라고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인내란 상대방이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생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왔던 삶이 다르고 마음 먹은 것이 다르고 뜻이 다른데 어떻게 너하고 나하고 같겠습니까? 그걸 다 이해 안 된다고 따지고 묻고 7년 전에 것까지 끄집어 올려서 조기값 내놓으라 하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상담을 누군가가 했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상담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잠시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 본 경험이 없어서 뭐라고 나 말 못하겠네? 그럴까요? 모든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도 오랜 뺨을 떼면은 왼 뺨을 돌려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까지 가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내란 어떤 상황이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허물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수없이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지식으로 전하는 말씀 아닙니다. 제 삶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려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내 기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감정, 내 기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버리고 자기 기분, 자기 감정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합니까? 말씀의 불순종함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이며 순종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아무리 먹고 싶고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고 아무리 아내가 먹으라 했을지라도 먹지 않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 하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놓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을 이마에 땀을 흘리는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이마에 땀 남들보다 덜 흘릴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가 아무리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리를 가자고 원수가 재촉할지라도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나를 괴롭혀서 뺨따구를 때렸을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순종하여 이삭을 바쳤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듯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은 괴롭히는 사망의 권세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18절 말씀 봐보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아침에 말씀을 전했고 저녁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아픔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울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하나님이 죽은 네 기쁨을 빼앗아가리라 하더니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울음을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감정 아닙니까? 여러분, 방귀가 삥 나오면 그 못 참듯이요, 눈물이 핑 나오면 이 감정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그런데요, 에스겔은 참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그의 그런 침묵은 강력한 애언이 되었습니다. 19절에 봐보니까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왜 저렇게 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뭔 일이요?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이렇게 외치고 외칠 때는 관심도 안 갖다가 아내가 죽고 나서 울지 않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쳤어도 강팍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기문을 막았습니다. 마음을 강팍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흩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야 호세아야 저 음란한 것들 앞에서 네가 보여라.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네가 아내를 삼아라. 얼마나 하나님의 흩어지시면 그러셨을 거예요. 오직이다 말을 안 들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행위는 표징으로서 나타나는데 27절 봐보니까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의 아내를 죽임과 같이 너희가 사랑하는 네 자녀들을 너희가 여기 있다가는 다 포로로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했습니다. 너희는 그냥 포로로 잡혀가. 여가 머물러 있지 말고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 선택된 이 백성들을 누가 봐서 우리를 쳐서 무너뜨릴 것이며 그럴 수는 없다고. 포로를 안 잡혀가란다고. 여기 우리는 꽉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가장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봐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 이게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렁주렁 맺어야 될 열매인갑다 그러지만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죠. 과거의 구약시대처럼 즉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렸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 있는데 여러분,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심령을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서 굳이 여러분 설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면 그러면 사탄은 어쩔까요? 반대니까 절대 못 참고. 여러분, 나는 죽어도 못 참아. 그 자랑 얼마나 창피인 줄 아세요? 나는 지금 사탄의 종이야 이거예요. 예? 사랑을 온유하며. 반대는 뭘까요? 사나우며. 지금 내가 사나우면요 사탄의 종이란 걸 알아야 돼요. 성경책 들고 가방 왔다 갔다 하고 가방 들고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아이고 뭐해. 오늘 우리 주일학생들에게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지만은 시소타기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 마귀한테 종이 됐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됐다 마귀한테 종이 됐다. 시소타는 그림이 있었어요. 우리들도 그래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백성 같고 어쩔 때는 마귀 백성 같고. 고린도서 13장 11절에도요
우리가 영적 나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걸 버려야 돼, 버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걸 버려야죠, 버려. 꽉 아주 지키고 아주 그냥 나는 절대 바꿔지면 안 돼 하면서 그걸 아주 보듬고 그냥. 왜냐, 바꿔지면 내가 손해본 것 같거든요. 그게 마귀의 속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힘들고 아이고 참아야지, 아이고 저거 용서가 안 되는데 참아야지, 이거는 참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오래 참는 것도 있지만 인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참는 것으로 시작하겠지만 결국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그때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예. 참고 견디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고 견뎠으니까 그냥 다 했는갑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 참음은 사람마다 좀 다르죠. 5분짜리, 5일짜리, 50일짜리. 참음이라는 그 인내의 그 시간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5분짜리가 1분도 못 참은 사람 봐보면서 5분짜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너는 그것도 못 참냐? 긁었죠? 근데 그 1분도 못 참는 사람은 나 뒤지게 참았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르니까 뭐 법이라는 것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기준이죠.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이웃하고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면서, 직장에 나가 살면서, 가정에서 살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인간하고 인간이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먹고 살아가고 땀 내는 것도 힘들지만요, 관계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관계가 힘들까요? 그 관계 속에서 분명히 사탄이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때로는 이해가 안 가. 왜 저 사람이 내 앞에 있지? 왜 나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이 꼭 있을까? 저런 유형의 사람. 이상하게 내가 가는 데마다 고집이 센 사람이 있네. 그건요, 역으로 말하면요, 내가 고집이 세다는 얘기예요. 간 데마다 눈살 찌푸릴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눈살 찌푸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간 데마다 혈기가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하고 부딪혔다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손뼉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똑같지 않으면 절대 마주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지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선하신 분이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또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잘 메모리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을 이해할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4명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요, 우리가 뭔가를 어른들이 뭐를 막 해요. 그래갖고 이제 애들한테 뭘 이렇게 막 가르쳐. 그럼 쟤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순종할까요? 그냥 엄마가 말했으니까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차지할 수가 없다. 저 아이들이 어른이 시키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죠. 우리도 하나님을 이해 못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인지라. 제가 언제 강아지를 키웠죠. 강아지를 이제 마당에서 키우면 상관이 없는데 요즘은 방 안에서 키우다 보니까
지도 고생이고 나도 고생이더라고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라니까 무지하게 복잡해 버려요. 지금은 태어난 태생이 아무데도 벌벌 그리고 똥 싸야지 오줌 싸야지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하고 같이 살라니까 어찌요? 얘들이 똥 한 군데서 싸야 되고, 예? 오줌도 꼭 주인이 시킨 데 가서 싸야 되고, 원래 태생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그들은 땅에 가서 막 뛰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미끌미끌한 방에다 놔놓고 이제 살아라 하니까 얼마나 살다 보면 개들이 관절염이 걸려요. 왜요? 미끄러운 게 지그들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 강아지 키우면서 그랬어요. 너도 힘들겠지만 나도 힘들어. 너도 인간하고 살라니까 힘들지. 나도 짐승하고 살라니까 힘들어.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했어요?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살아남고 얼마나 힘드실까? 저 말귀 못 알아먹고 이기적이고 불순종하고 응?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강아지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여전히 아이들이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순종하잖아요. 근데 조그만 애들이 엄마는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런 걸 시켰어? 그럼 그부터 그런 애들부터 뭐라 그래요? 아니, 어? 머리에 뭣도 안 마른 것들이, 어? 저것들이 아주 그냥 어디 어른들한테 달고 달고 아주 그냥 대답한다고 여러분들 겁나게 사랑하겠습니까? 몰라도 야 이거 해라 그러면 예 그러면은 제 아이는 무엇이 있다고? 네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있어. 아주 저것은 네 가지가 있어갖고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보고 그래요. 이해가 되네 안 되네 그래서 쌓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겠으니까 하자. 하나님이 하지 말아겠으니까 하지 말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것이 네 가지가 있네. 아이고 저것이 내 말을 잘 듣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이뻐라 가시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대통령만 하나 기분에 맞춰도 없는 직장이 생겨볼 판국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점수만 따봐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오늘 에스겔 선지자처럼 너무 어려운 걸 우리한테 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요? 선지자도 아닌게 예? 감당할 만한 거 시키실 때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하고 인간하고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떤 사회에서든지 나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다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날개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위에 두시지 아래 두시지 않을 것이고 또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빛이 켜지면 어쩐다 그랬어요? 등경 위에 세우듯이 등경 밑에 두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인내의 열매기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